새해 시작인데 뭐 시작을 알리는 뭐 그런 주제를 정하지 않고 계속 계시록 강해를 이해를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새해에 계획을 많이 세우셨죠?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꾸준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누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작심삼일이면 3일마다 다시 작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그것이 이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뜻 안에서 다 계획하신 바가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종말의 아마겟돈 전쟁 준비와 큰 성 바벨론과 만국성의 파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세상의 영화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지구가 종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봤습니다. 저도 성경을 알기 전에는 마지막 때 이제 3차 핵 전쟁이나 우주에서 큰 운석이 내려와가지고 지구 충돌해가지고 박살 난다 이렇게 생각을 막연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종말의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 짐승 곧 사단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장소예요. 이게 마지막 주재림 때 전쟁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백마 타고 이 짐승의 세력과 전쟁하는데 이미 승리하기로 작정된 전쟁이라는 거죠. 작정된 전쟁. 그러면 예수님과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야 할까요? 이 짐승들이 핵전쟁 가지고 예수님과 싸우는가요?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좀 논리에 맞지 않다. 예수님은 사단을 뭘로 이깁니까? 복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복음으로.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제자들의 70인 제자들에게 전도를 시키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하늘로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제어하고 사단을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핵전쟁도 아니고 지구 종말을 시키는 뭐 이렇게 운석 충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은 이제 6제와 7째 대접의 사건이에요. 6제와 7째 대접.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를 한다는 것은 주 재림 직전에 있어진 어떤 대접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접 심판은 15장에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가 있어요? 하늘의 성전, 곧 증거 장막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증거 장막의 성전, 하늘의 성전에서 누가 나와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나와서 이 대접을 쏟게 됩니다. 이 대접을 쏟는 장소는 땅에 쏟는다고 그랬는데 그 존재가 짐승과 그의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쏟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에게 쏟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5째 대접까지 쏟는 장소가 땅과 바다, 강과 샘, 짐승의 보좌, 그리고 오늘 6제와 7제는 유브라다의 강, 그 다음에 공기 가운데 이렇게 쏟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큰 강 유브라데 그 대접을 쏟아 강물이 말라서 오는 왕은 뭐냐? 이단들은 이게 이단들과 어떤 사람들은 이 왕들은 이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문맥을 보면 이들이 좋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새 더러운 영이 이 아마겟돈으로 뭘 모아요? 세상의 온갖 왕들을 모읍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과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이제 모으기 때문에 이 왕들이 결코 문맥을 통해서 보면 좋은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큰 날의 전쟁이라는 것은 주 재림 때의 마지막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짐승이 주 재림 때 전쟁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짐승의 세력을 모이는 장소가 뭐예요? 아마겟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장소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장소가 뭐 특정한 어떤 그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조그만 그 언덕을 얘기하는 것을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마겟돈이라는 그 무기또 언덕이 있었지만 그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7대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니까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이제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이 있어 온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이 심판을 당해도 사단의 세력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주 재림 때 재림 직전의 이 심판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해방하고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어떤 말은 이 심판이 그들의 회개를 돕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주 재림 직전에 있어질 얘기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 본문 요한계시록 16장은 이제 삽입 장면이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삽입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삽입 장면 전에 계시록 11장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본문 16장입니다. 그래서 11장 19절 이후에 16장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접 이
심판, 그 대접 재앙은 계시록에 세 재앙이 있죠. 인때는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게 점점 그 심판의 강도가 강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어떤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재앙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대접을 뭐 땅과 바다, 강 그리고 하늘에 쏟아 심판하고 짐승의 보좌에 심판했습니다. 오늘 본문 볼 것은 여섯째와 일곱째입니다. 여섯째 대접을 이제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그 강물이 말라서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리고 새 더러운 영이 이 사단의 세력, 그 짐승의 세력을 어디로 모아요?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아서 전쟁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냐? 짐승의 세력과 백마탄 예수님의 군대들과 싸우는 것은 주 재림 때, 이 짐승의 세력을 완전히 불못에 넣은 걸로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9장의 일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대접은 이제 공기 가운데 이제 그 대접을 쏟았어요. 그 대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쏟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는 것은 일곱째 대접으로 마친다는 계시록 15장의 말씀대로 일곱째 대접으로 이제 마치는 거예요. 그 일곱째 대접을 이제 공기 가운데 쏟으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한 달란트라는 데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신천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여섯째 대접을 여섯째 대접, 일곱째 대접 이 대접을 2004년에 실상 인물을 만들었어요. 첫째 대접은 누구, 둘째 대접은 누구. 첫째 대접은 교주, 둘째 대접은 홍모 씨, 셋째 대접은 지모 씨, 넷째 대접은 이모 씨, 그 다음에 다섯째 대접은 양모 씨, 그 다음에 여섯째 대접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김대원 장로님, 그 다음에 일곱째 대접은 심모 씨 이렇게 최우평이라는 후배 교주의 실상을 보고 급하게 급조해서 만든 실상이 이 대접 나팔 실상이에요. 그런데 웃긴 것은 이 여섯째 대접을 어디에 쏟냐면 유브라데 강에 쏟죠. 근데 유브라데 강은 어디냐면 신천지는 딱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장막성전 아니면 청지기 교육원.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겠어요? 청지기 교육원에다가 쏟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청지기 교육원 본부가 강남에 사무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김대원 장로님이 뭐라고 했는가 모르겠네요. 김대원 장로님 이미 그 2004년에 대접 만들 때 자기가 대접인지도 모르고 나왔어요. 자신이. 그리고 이제 귀신의 세력이 이 짐승 세상의 왕들을 모으는 그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도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모이는 어떤 상징적인 그 장소를 이렇게 아마겟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맨 처음에는 바벨론이 된 첫 장막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전쟁터라는 거죠. 바벨론을 심판하니까. 그랬는데 천지창조에서 이만희 씨가 나중에 쓴 책에 좀 오락가락 했는지 어쩌는지 신천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김대원 장로님이 이제 대접을 어디다 쏟아야 신천지에다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예수님이 재림해 갖고 심판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논리가 만들어 놓고 2011년에 채모 강사는 이 씨만 믿으면 아마겟돈이 바벨론이
장막성전이 됐든지 신천지가 됐든지 거룩한 성이 됐든지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다 아멘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무슨 마지막 때 심판받을 그리스도에게 심판받을 그 장소가 신천지가 되고 거룩한 성이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대접은 신모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공기 가운데 써드니까 뭐라냐면 공기는 소문인데 여기도 공기라는 장소의 개념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라 하냐면 여기도 청지기 본부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죠. 그리고 신천지는 이 대접 심판을 15장 다음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영생과 영벌로 가른 다음에 이게 심판을 하게 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영생과 영벌로 끝냈는데 뭘 대접을 쏟아갖고 심판을 해요. 말이 안 됐죠. 그리고 이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을 개혁한글이 약 100근이니까 100근은 60kg다 해가지고 교주의 몸무게가 항상 60kg였다. 그래서 저도 그때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달란트라는 것이 한 달란트의 어떤 기준이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구약 시대에는 약 34kg고 신약 갈릴리에서는 24.1kg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달란트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45kg로 되어 있나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현대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한 달란트가 45kg로. 그럼 우리나라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45kg라는 얘기죠. 그럼 이 씨의 몸무게가, 교주의 몸무게가 45kg 될까요? 이 여자 몸무게인데, 여자가 아주 삐쩍 말라가지고, 이런 몸무게인데, 이게 말이 될까요? 이런 어떤 엉터리, 실상을, 그것도 후배 교주 보고 만들어 놓고, 실상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상의 인물들한테 허락은 받았냐 이 말이죠. 자기가 대접인지 나팔인지 이 자체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심판은 그들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심판은 불신자에게 심판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기 위한 어떤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심판은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론 마지막 때 심판은 더 이상 이제 예수님 재림 때니까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복음이 돼야 된다 이런 어떤 것은 미련한 처녀예요. 심판받을 장소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재림해서 불신자들은 완전히 아마겟돈 전쟁으로 다 심판해서 불못에 넣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유브라데강과 아마겟돈에 대해서 잠깐 지도를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브라데강과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아마겟돈은 이거 무기또 언덕을 얘기하는 거야. 하르마겟돈 이라고 무기또 언덕, 무기또 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무기또가 있죠. 북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이렇게 무기또가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죠. 무기또. 여기가 이제 작은 언덕이 있어요.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은 어디가 있냐면 저 북쪽 이 애국강과
유브라데스 강 경계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여기다 보면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지경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었다. 다시 아까 그 사진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애국강을 홍해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홍해가 아닙니다. 애국강은 여기에요. 여기까지 이집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집트. 그리고 유브라데 강을 이렇게 강물이 말라서 오는 것은 누가 오냐면 대적이 오는 거예요. 대적이. 여기 우쪽에 뭐 있어요?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누가 와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페르시아가 왔죠. 페르시아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오는 왕들은 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 뒤에 문맥을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물론 이것을 신천지는 제사장들이 오는다. 제사장들이 이제 신천지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건너서 오는 왕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는 왕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결정적으로 불신자들의 세력을 모으는 어떤 그 왕이라는 것을 뒤에서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동방이라고 하니까 동방은 과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방이라는 건 동쪽 나라예요. 그럼 기준이 어디냐? 성경은 누가 썼어요? 이스라엘 선지자와 사도들이 썼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럼 이스라엘에서 동쪽이 어디냐? 지금의 이라크인 오른쪽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른쪽 나라가 뭐예요? 동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은 이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방인과의 경계고, 이제 강물이 말라서 이렇게 왔다 이런 어떤 것을 연상을 하냐면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을 때 고레스가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올 때 그런 것을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강물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일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어떤 고레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원자로 묘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목자 또 구원자로 이렇게 묘사한 이사야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보면 이사야 41장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게 초계같이 하매. 이렇게 이 고레스를 뭐라고 하냐면 동방에서 일으키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국을 그 앞에 꼭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왜 고레스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자처럼 묘사하느냐? 이것은 에레미야 25장 11절과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항구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예루살렘 포로 기간이 몇 년이에요? 70년이죠. 그 70년 후에 유대인 백성이 다시 포로 귀환을 해야 돼요. 그 포로 귀환을 바벨론이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그 바벨론 포로 귀환을. 고레스가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를 이렇게 구원자처럼 메시아처럼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이렇게 한 사람 북방에서 해돋는 곳에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고레스를 이사야 8장 이하에서 뭐 하나님의 참 목자, 선한 목자, 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대부분 고레스를 얘기를 합니다. 고레스. 왜 고레스를 구원자처럼 이렇게 묘사하느냐면 고레스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된 하나님의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고레스를 구원자처럼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의 사건을 이렇게 이사야 4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노할 때 이제 강물이 마르게 돼서 이렇게 바벨론을 침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 유다 백성이 포로 귀환해 가지고 그 성전을 재건했죠. 성전을 완성된 때를 딱 해가지고 70년이에요. 귀환을 시작했을 때가 아니라 완성될 때까지 해가지고 70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레스는 이제 좋은 쪽으로 좋은 의미에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지만 여기서는 계시록 16장 12절에서는 누가 오냐면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그 뒤에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왕들과 같은 왕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계시록 16장 13절 이하에서 읽어보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왕들을 모으는 어떤 이 왕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나온 왕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 왕들이라는 거예요. 대접을 쏘아 모으는 왕들. 세상의 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새 더러운 영이라 했는데 새 더러운 영을 뭐예요? 용, 사단, 그 다음에 짐승, 계시록 13장에 첫째 짐승 있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이 새 짐승을 뭐라고 말하면 새 존재를 사단의 삼위일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해가지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그러면 주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 재림 때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어디로? 아마겟돈으로. 근데 아마겟돈은 조그만 장소잖아요. 사단의 세력이 마지막 주 재림 때 전쟁을 위해서 모으는 장소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아마겟돈으로 재림해가지고 그들만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에 불신자들이 아마겟돈에만 있습니까? 이스라엘? 그렇지 않죠? 어디에 있어요? 전 세계에 있어요. 전 세계. 오늘날에는 아마겟돈은 전 세계예요. 전 세계에 사단의 세력이 있는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상징해서 그렇게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전쟁이 있으면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죠?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는 거예요. 재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올 때 마태 25장에도 뭘 준비해야 돼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게 계시록 3장 18절에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뭐예요? 이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요.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이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마태 24장 42절에 44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 있어라. 그런데 이단들은 그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확히 알고 있다면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도적같이 오지 않는데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주인이 언제 잠자고 있나, 주인 몰래 온다는 거죠. 주인 몰래 잠잘 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잠잘 때, 우리 신앙이 깨어있지 못할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구원이 아니라 멸망을 갖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이하 읽어보면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이 있는데, 빛의 아들은 누구나 다 뭐예요? 빛의 아들도 형제들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이렇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호련히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같이 온다는 거예요.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멸망이 호련히 임하지 못한다. 그 말은 마태 25장의 말씀처럼 뭐 한다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 있다는 거예요. 왜 도적같이 오냐? 13절에 마태 25장 13절에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많은 사람들이 잡습니다. 그러나 그 잡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알 바 아니라겠는데 84년 3월 14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고 영생과 영벌도 없고, 또 7년 후에 91년 3월 14일 날 혼인잔치 열었다 또 2번 와 재림. 그 다음에 아직 영생이 안 이루어졌네? 그러니까 순교영이 또 한 번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와. 이 재림, 삼림, 사림. 재림이 몇 번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새하늘 새 땅 있는데 새하늘 새 땅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실상이 있다는데 영생의 실상도 없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단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단에 미혹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의 말씀처럼 항상 초보의 말씀에 머물리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자라가야 된다. 스스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마겟돈 언덕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림 보면 이 조그만 언덕이죠. 언덕인데 여기가 말세 언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하르마겟돈 이란 말로 하르라는 것은 작은 산,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깃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전략적 요충지로 갈멜산 북쪽에 이제 있고, 이제 바벨론과 유브라데처럼 특정 지리적 장소가 아니에요.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도 어디로 온다? 감람산에 재림한다 그랬어요. 스가랴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문자적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예루살렘, 그냥 문자적 이스라엘. 계시록 4장에 성천해가지고 계시록 19장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이 땅에 계시록 4장에 휴거했으니까 19장에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는 뭐가 있어요? 유대인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문자적으로 본다면 히브리서 8장에 새언약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그러잖아요. 새언약 이스라엘은 누구란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지 문자에 매여 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큰 날, 곧 종말에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기 위한 짐승이 세상 왕들을 모으는 장소를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이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동맹과 싸운 곳이고,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쳐 승리한 곳이고, 예루살렘에서 한 이틀거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을 모으죠. 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이 짐승의 세력과 어린 양이 싸워서 이제 이긴다는 내용이 있어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르로다. 이긴다고 이미 얘기를 해놓고 이제 그들은 누굽니까? 짐승의 세력이에요. 짐승이 이렇게 왕들을 모았죠. 세상 왕들을. 그들과 어린 양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린 양이 이긴다. 이미 어린 양의 승리로 이렇게 작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린 양의 승리는 뭐냐?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백마를 타고 이제 오죠. 그걸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게 싸우고 있죠. 주재림의 심판을 이렇게 백마 타고 싸우는 걸로 묘사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16장에서 아마겟돈으로 이제 짐승이 사단의 세력, 세상의 왕들을 다 모읍니다. 아마겟돈으로. 모은 곳에 표현되어 있죠. 근데 19장에 이제 17장에는 그들과 어린 양이 싸웠어요. 그러면 어린 양이 이긴다고 선포해 놓고 19장에서는 이제 백마 탄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공도예요. 이게 어떻게 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무기가 뭐냐?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는 거.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까 누구는 막이라 하는데 막이 아닙니다. 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 다음에 철장도 뭐예요? 쇠지팡이에요. 쇠지팡이가 철장이에요. 예수님이 문자적인 쇠지팡이로 만국을 하겠습니까? 심판의 말씀이죠.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 재림 때 심판은 뭐예요? 영생과 영벌이에요. 영벌로 가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면 이 불신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 14장에는 포도송이로 비유했죠? 그래가지고 포도를 그 틀에다 놓고 하나님의 진노의 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얘기합니다. 거기다 놓고 밟은다는 것은 완전히 이 불못에 던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보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그 말들과 그것들의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의 종들이나 작은 새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뭐 이제 이 백마탄 자 어린 양의 어떤 승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또 내가 범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여기 나와죠? 짐승이 세상의 왕들을 모았죠? 그런데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짐승의 세력과 지금 백마탄 예수님의 세력이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다가 뭐가 되냐면은, 자,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에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우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 온천한 왕들을 모았죠? 어디로? 아마겟돈으로.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혔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어가지고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영생과 영벌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은 영벌로 끝나는 거예요. 신천지처럼 84년 3월 14일에 용을 잡았다. 용은 누구냐? 옷이다. 그러니까 왜 용을 잡았는데 이게 쫄개들이 많이 있냐?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고 거짓 목사도 많이 있냐? 그러니까 용은 잡았지만 그 쫄개들 아직 못 잡았어. 여기 보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심판했다겠죠? 불못에 던졌다겠죠? 그러면 쫄개가 있어요, 없어요? 쫄개도 없고 불신자도 없어요. 완전히 심판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그리스도의 승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0년 후에 다시 한번 이제 마귀를 잡는 거죠. 계시록 20장 1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마귀를 이제 1000년 후에 마귀를 이제 완전히 심판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못에. 그러니까 거기 마귀를 잡아갖고 이제 불못에 던지려고 보니까 불못에 누가 있어요? 먼저 와 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재림 때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세력들이 다 불못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주 재림 때가 가까우면 항상 미혹자들, 악의 세력이 똘똘 아마겟돈으로 모은다는 것처럼 똘똘 뭉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똘똘 뭉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악의 세력이 성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고 또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야 돼요.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아야 돼요. 말씀의 예복으로 그리스도 옷 입고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